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합독으로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세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선택이 자신을 만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소설 중에 단편 소설 중에 굉장히 짧은 건데 파트리스 쥐스킨트라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기피의 강요라는 게 있습니다. 기피를 강요한다는 그런 소설책 제목인데 어떠한 여자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막 뭐 만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시를 했는데 한 유명한 비평가가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깊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깊이가 없대요. 그래서 처음엔 그 얘기를 듣고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비평가가 유명하다 보니까 신문에 그 비평이 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실린 비평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작품이 좋고 괜찮지만 그 사람의 작품에는 깊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비평가가 그 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그 그림을 보고 그의 작품을 보면서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뒤에 수근거리면서. 이 작품 너무 좋은데 깊이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 작가는 열심히 매일매일 그렸고 여자 작가인데 그랬는데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 말은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주, 두 주, 세 주 이제 자신의 작품이 다 이제 전시회가 끝났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깊이가 뭘까? 내 작품에 왜 깊이가 없을까? 막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다른 작가의 작품을 보러 가다가 그 자장님은 다빈치 작품을 보러 갔어요. 가이드가 막 설명을 해주면서 막 유창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작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작품에는 깊이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이없어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을 안 했죠. 결국 자기는 그렇게 이틀, 3일, 4일 동안 계속해서 작품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작품을 만들지도 않고 그리지도 않고 결국 나락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사람은 몸도 점점 뚱뚱해지고 자기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은 자살을 해요. 그렇게 하고 소설이 끝나는데 그 자살하면서도 또 막 여류 작가에 대해서 막 글을 쓰고 그렇게 끝나고 그렇게 소설이 딱 끝나요. 깊이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깊이의 강요입니다. 그 한 사람의 그 한 문장, 이 사람의 작품에는 깊이가 없다라는 그 한마디, 그게 그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로 영향을 받았던 거죠. 사람이 나라는 존재는 신기하게도 남에 의해서 내가 정이 돼요. 나는 난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했던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결정해준 내 작품, 그림, 그거에 흔들려서 내가 돼버리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했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첫 번째 십계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의견이고 생각일 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은 버리셔야 돼요. 남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존재라고, 그게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게 사람의 생각이고 세상의 생각에서 나온 그런 여러분을 향한 견해라면 그건 여러분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거에 많이 흔들리죠. 오로지 여러분을 정의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 가면은 다른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 싹 제거하고 이방신을 믿지 마. 그거는 뭐야? 너희들이 할 게 아니야. 너희들은 누굴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 온라인 통해서 오프라인 통해서 이렇게 예배 온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을 내서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이 몸단장을 하고 혹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나온 거 혹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결단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영상이 유튜브로 올라가잖아요. 유튜브의 문법은 이렇습니다. 경쟁해야 돼.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잘해야 돼.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경쟁하면 결국 한 명만 이겨요. 그리고 자극적인 것도 굉장히 자극적인 게 하나만. 그리고 그 각 사람의 어떤 취향에 맞는 그 자극을 건드려줬을 때 그게 1등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잘하는 것도 어느 한 부분에서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 사람만이 1등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조회수는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너도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그렇게 된 연쇄 반응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목회라는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유튜브에 영상 올렸어. 봐봐. 근데 좀 약간 잘은 못해. 내가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가장 절친인데 맞아. 유튜브라는 게 잘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는 건데 목회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목회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남과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너가 너 목회하면 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되게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유튜브에 휩쓸려서 목회를 경쟁하듯이 잘하듯이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다른 목회가 있는 거지 잘하는 목회, 못하는 목회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잘하는 목회는 없고 못하는 목회는 없구나. 그냥 그 사람의 각 상황에 맞게 목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튜브의 문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해야 되고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지금의 현재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건 또 뭐예요?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뭔가 좀 더 위에 있는 우월한 존재, 더 위에 쪽에 있는 지금의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게 여러분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하고 실수하고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조금씩 바꿔야겠지만 지금의 일단 그건 여러분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잘 되면 잘 될 때 맞춰서 또 다른 시련이 오고 또 다른 자기의 부족한 건 언제나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여러분이 포장을 한 거겠죠. 어떤 인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TV에 나와 있는 어떤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다 실수가 있고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을 안 하죠. 나는 이게 내가 아니야. 실수했는데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야. 혹은 남이 나한테 말하는데 그게 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분열돼요? 내가 분열되는 거야. 내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인데 꼭 이런 말 있죠. 너답게 행동해라고 할 때. 너 자신을 표현해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이고 나는 지금 현재 나는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약간 스스로 오버하게 행동하거나 혹은 뭐 소심하게 행동하거나 혹은 착하게 행동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좀 거친 말이나 나쁜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안에 속에 있는 말을 진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점점 자신이 이렇게 감춰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 우리의 실제 모습은 때로는 거칠기도 하고 때로는 다듬어지지 않기도 했고 그렇죠. 때로는 믿음이 없기도 하고요. 때로는 용기가 없기도 하고요. 때로는 죄가 많기도 하고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유튜브나 혹은 남이 나를 보는 시선 때문에 지금의 내가 분열되어 가서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죠. 이렇게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면 나는 피상적인 존재가 돼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즉 죄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즉 기독교에서 가장 첫 입문하는 것은 뭐죠? 죄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정말 부끄러운 죄가 너무도 많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사라져요. 왜냐면 내가 없기 때문에. 죄를 고백해야 내 자신이 사라져버린 그 상태가 이르는 거죠. 왜냐면 내가 분열되어 버렸으니까. 나는 여러 가지 존재니까. 나는 이상적인 존재니까. 지금 현재 나는 부정하니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또한 남이 나를 또 부정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여자의 그림은 굉장한 깊이가 있었을 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여자의 그림은 너무나 이뻤을 줄 모릅니다. 굉장히 그 사람들 정성을 다했고 굉장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 모습이 그의 작품이고 그의 것이었는데 그거를 함부로 깊이가 없다고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을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처럼 자신의 선택이, 제가 앞서 계속 말하는 거죠. 자신의 선택이 자신을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해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는데, 십계명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십계명을 갖고 왔는데 그 갖고 온 것을 그 판을 보자마자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한번 찾아보실까요? 십계명은 성경 앞뒤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찬송가 앞뒤에 나와 있겠죠. 그렇죠.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그 십계명을 갖고 온 판 기억나세요? 그 상황을 모세가 한 40일 정도가 이제 빈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40일이 비니까 어때요? 영적 지도자가 40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열광에 빠졌어요. 야, 이거 대박이다. 어쩌면 안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40일 비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걸 어기는 사람 뭐예요? 다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돌판을 딱 봤는데 뭐예요? 첫 번째 계명. 너는 나의 다른 신. 그럼 여기 있는 애들 다 어떻게 돼요? 지금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돌판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거 죽을 각오로 부신 거예요. 모세가 다혈질인 부분도 있었지만 모세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 명을 어기고 그 돌판을, 십계명 돌판을 부셔버린 거죠. 그건 약속이니까. 그건 법이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뭐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일부 추려서 죽였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십계명을 다시 봤는데, 그리고 요 부분인 겁니다. 요건 두 번째 부분이에요. 첫 번째 계명 얘기했고, 이 두 번째 계명은 이제 너는 나를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요거를 좀 설명을 좀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너희들이 어딜 가?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가면은 거기 이방 민족들이 있어. 걔네들 뭐예요? 다 싹 죽여. 다 죽여라. 그리고 거기 있는 신도 믿지 마. 그리고 너희들은 나만 예배드려. 요거예요. 요거를 지금 풀어준 거예요. 모세가. 풀어서 설명을 해준 그 상황이 말씀인 거예요. 그게 23절, 24절, 25절 요 부분 여러분이 읽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뭐해? 너희들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너희들 다 채워줄게. 요런 내용들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신을 섬기라고 금지를 하신 거잖아요. 그게 뭐야? 그게 너희들이야. 그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거야. 너는 하나님의 거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방신 섬기지 마. 세상 거 믿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컵에 물이 있는데 물을 다 마시면 그 안에 뭐가 있죠? 공기가 있어요. 빈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 하나님 믿어. 근데 교회는 안 가고 싶어. 왜? 귀찮으니까. 오늘 같은 날 주일날이잖아요.
우리가 금요일부터 쉬었죠. 금, 토, 일. 금요일 저녁부터 쉬면 금, 토, 일, 월 이렇게 내일도 쉬니까요. 3박 4일로 어디 놀러 갈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주님만 안 믿었으면 교회 안 갔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교회 가는 건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안 간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부족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물컵에 물을 다 마시면 그 안에 빈 것처럼 우리 영적인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 내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무장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듣지만, 그래도 우리 뒤돌아서서 나가면 세상에서 무너지잖아요. 지잖아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걸 인정할 때, 내가 굉장히 세상에서 연약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욕심에 무능하구나 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그런 존재 아니야 라고 자꾸 하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린 무능합니다. 우린 능력 없습니다. 우린 욕심이 많고요. 우린 게으르고요. 우린 나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다 죽여. 그리고 거기 가서 이방신 믿지 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가서 어떻게 했냐면 다 안 죽여요.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는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이기고, 너무 센 민족은 어느 정도 타협보고, 심지어는 같은 민족과 섞여서 살아요. 섞여서 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방신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타락해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쁘게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이쁜 나무로 키우고 싶었는데 그게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려내고 다시 키우고 다시 도려내고 다시 키우고,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이유가 있었겠죠. 그게 너가 아닌가. 그게 너가 안 되는 거야. 너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장 여러분을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의해 줍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너가 죄인이야 라고 하면 우린 죄인인 거고요. 아니야, 너가 의인이야 라고 하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나와 있는 이 말을 정말 믿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것처럼요. 이신칭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음 있다,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해줘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죠. 즉, 그것을 누가 정의해 주시냐?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다.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뭘 선택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발걸음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요. 모두가 다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연약한 부분이 그걸 인정하고요. 혹은 자신이 부족한 부분, 난 욕심이 많아, 나는 겁이 많아,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게을러, 나는 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거기서 죄에 대한 인정이 나오면서 뭐가 시작되냐면, 거기서 첫 발걸음으로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게 나와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부족함을 인정할 때 거기서 누굴 찾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거기서 스타트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나는 어떤 직책을 갖고 있고, 나는 세상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있고, 나는 세상에서 어떤 정도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모자라다고? 내가 나태하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았는데 자기가 마치 성실한 것처럼 말을 하죠. 여러분, 본인의 욕심을 위해서 성실하게 산 것이 성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그것은
그냥 정말 그것은 그냥 욕심 때문에 움직이는 삶인 거지. 그 욕심이 그래서 뭐예요? 본인이 택한 선택이고 본인이 택한 삶인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인 거죠. 욕심을 위해 열심히 애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벌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재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애쓴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돈보다 가치가 안 되는, 돈이 가장 최우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거의 다른 것들은 배제하는 사람들인 것 뿐인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재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즉 자신의 가치와 기준이 그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는 배제하는 거죠. 때로는 윤리를 버리기도 하고요. 도덕을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택한 그것이 본인인 거예요. 그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인 거지. 그리고 그 욕심을 이뤄낸 사람인 거지. 뭐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남을 존경하기 전에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그분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죽는 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설교의 핵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됐어요? 우리가 광신도여서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우리가 정말로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믿는 게 아니라 바울서신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죽지 마. 기죽지 마. 겁먹지 마. 벌 받는 것에 대해서 떨지 마.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마귀들은 이러죠. 너 이거 했으니까 벌 받을 거야. 이거 했으니까 벌 받을 거야. 정죄를 하죠. 그렇다고 저도 정죄를 안 하냐? 저도 보면은 제 자녀들한테, 제 아내한테 막 정죄하고 막 그래요. 저도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부분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악한 부분은 뭐예요? 그것도 본인 거예요. 그게 남의 거 아니라고요. 인정할 때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용서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 난 연약한 존재구나. 난 부족한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성령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시작해요.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태함 다 모두 벌거벗겨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더 이상 욕심 때문에 부지런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성실한 사람, 하나님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여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